화요 말씀 지유 집회 52회 현장에 또 가정에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화요 말씀 지유 집회는 우리가 전화기도만 이제 지난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외부인들을 향해서는 이제 전화나 또는 옛날에 이제 해외 같으면 이제 보이스톡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우리가 기도를 늘 섬겨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제 유튜브 생방송 시대니까 유튜브 생방송으로 현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 지유 집회를 행할 것을 이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52회째 시간이 지금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공개하는 대로 이제 월요일 새벽에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성탄절 어제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하여튼 대개는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지를 어쨌든 제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쫓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52회차는 시편 77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시게 되었어요. 이 목적은 오늘 그 말씀을 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제한이 이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는 이제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사람 속에만 아니라 이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비가 오고 또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찾아보니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제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넌 사건이 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한 민족이 이제 수백만 명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 가끔 우리가 동물원 보면 저 탄자니아 세렝게티 그 공원에서 건너편이 이제 케냐의 마사이마라 공원인데 거기 누우떼들이 뭐 100만 마리 이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질의 풀을 쫓아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에 탄자니아 사역을 신학대학 순회 사역을 마치고 한 하루 반 정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렝게티 공원을 보게 했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 일부 이렇게 작은 소죠. 큰 소는 들소, 버팔로 이제 그 물소죠, 물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소떼를 인도하는 것은 소가 아니라 얼룩말이 앞장서서 이 소떼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보면 공생하는 관계가 있는데 바로 이 얼룩말과 그리고 이제 누우떼가 같이 공생을 하게 됩니다. 공생이 가능한 것이 풀을 먹는 똑같은 풀인데 풀을 먹는 게 이제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룩말은 위에 끝 부분에 풀을 먹고, 그러니까 말의 입이 밑에 있는 밑둥이를 얼룩말이 풀을 못 든다는 겁니다. 근데 누우는 바로 이
밑에 부분의 풀을 뜯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얼룩말과 누우 때는 싸우지 않고 이렇게 풀도 뜯으면서 또 뭐 서로 해치는 관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공생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얼룩말 중에서 아주 노련한 좀 나이 든 이제 그 말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냐면, 이제 비가 내리는 방향을 쫓아서 이렇게 1년 360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은 탄자니아에 있다가 일정 기간은 강 건너서, 유명한 여러분 아고떼가 있는 그 강을 건너서,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진짜 큰 원을 그리는 그 원 반경 안에 바로 뭐냐면 이제 탄자니아하고 이제 케냐하고 국경은 구분되지만 거대한 초원은 거기서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케냐 쪽에서도 그 사람이 통제를 해서 이제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태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탄자니아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동물떼가 이렇게 그 이동하는 게 굉장히 장관인데, 근데 이게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그것도 강이 아니라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은 역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 어떻게 시작하는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 이제 기이한 일은 뭐냐면 놀라운 일, 원더풀 띵,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여기 이제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이 노래를 지은 것은 상당한 후대, 다윗 이후의 이야기, 다윗 이후에. 되게 이제 다윗이 그 본래 목동 생활하면서 본인이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예배 때, 제사 때 이제 찬양을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윗 이후에 그 예배를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아삽의 시는 바로 다윗 이후에 그 특별히 이제 음악에 조예가 있던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부르던 노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이나 아니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만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이 뭐 이렇게 연소하고 연로하고, 그리고 뭐 어느 시대 사람 상관없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계명을 주실 때에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제 그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앞서서 소론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십계명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출애굽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이야기라고 했죠.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 때에 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애굽에 초청되어지고, 그 야곱이 하는 게 묻잖아요. 아들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고 이제 성공했다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곳에 오는 목적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물이 풍족하고 그리고 농산물이 풍부하니까 이스라엘이 빠른 시간 안에 이제는 민족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안 것이죠. 그게 이제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그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 이삭에게 듣고 본인이 또 하나님께 듣고 그러면서 요셉에게 또 그것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죽으면 그래서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야곱이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 선영에 이제 장내에 칠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 이후에 대개 한 400년 가까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 시대에 큰 민족, 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수백만 명 되니까 시족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 규모로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애굽 땅에 거할 이유가 없으니까 출애굽,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하는, 그게 출애굽이죠. 애굽을 떠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시대나 뭐 나이 그 연소 연로를 그 불문하고 출애굽 이야기만은 꼼짝 못하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그 인도하심 때문에, 그리고 워낙 기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래서 시편 78편 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절에 걸쳐서 절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분량을 차지하는 게 78편인데, 이 78편에는 상당수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이제 다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 베푸신 기적과 역사가 많은데 가장 큰 기적은 역시 홍해를 건넌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놀라운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절망에 빠졌어요. 어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 11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이제 행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게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읽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적용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지금 이제 11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누구에게, 어느 민족, 어느 가정에게 행하신 일이라도 상관없이 바로 그 일을 오늘 내게도 이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믿어질 때 뭐냐면 비로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예고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SNS에도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여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근거가 성경이에요. 성경의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이 원더풀 띵,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오늘 내게도 행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 이게 믿는. 근데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귀신 들려서 뭐 꼼짝 못 해가지고 귀신에 쑤여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예수 선생이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바로 책망하시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현장에 또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자연 발생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벌써 이제 그 치유 기도 섬김을 해보니까 뭐 그런 사람 없길 바라지만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있어요.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거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함께 지금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 그 마음 뭐냐면 바로 내가 오늘 옛적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가 몇 시간 예고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하나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없으시지만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예고를 했어요. 예고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고를 주시니까 지난번에는 불가사의 그래서 간증이 들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불치 여겼던 그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 이건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야 여겼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누렸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이 들려야 제가 이 집회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감사한 것은 정말 진지하게 지금 오늘도 한 분이 서울에서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지하게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함께 하길 원한다. 그건 뭐 제가 사람이지만 제가 뭐 목회자이지만 또 사람이지만 그 글을 읽으면 이미 예배자의 자세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글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고백을 들으셨다고 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뭐냐면 제가 이런 치유 집회를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그 멀리까지 가서도 집회를 제가 인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지만 오늘 특별히 예고한 대로 이 피부 부스럼이 일어나거나 잘 나지 않아요.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이 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왔어요. 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사님 나왔어요. 이미 그 마음과 몸이 움직였으니까 우리 하민이가 오늘 이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선지자들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제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부터 여러분이 말라기까지 보면 예언자들은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출처를 계속 말합니다. 출처를.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 한 장에서도 뭐 그냥 한 장에 한 번 정도 그냥 맨 앞에 해도 충분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문장이 바뀔 때마다 단락이 바뀔 때마다 뭐냐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상상해서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낸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믿고 믿음을 반응한 자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피부 트러블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현장에 한 아이가 나왔으니까 우리 귀한 아기가 이제 이 피부 트러블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행하시기 때문에 또 저는 그런 일도 보았고 유병을 고치시는데 제가 초대해서 강단에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그게 최초의 또 그게 또 기적이었어요. 14년 전에 15년 돼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위에 그 이제 위 속쓰림 위경련 그 회복을 이제 선포했을 때에 동일한 질병을 갖고 다른 권사님의 질병 고침받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 안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하니까 난 아닌가 보다 하지 말고 양쪽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9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 9명 중에 누구든지 아니면 또 이제 뒤에 녹화된 영상을 볼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이게 참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현장에 안 오면 들을 수 없고 도전 받을 수 없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뭐 바로 자동 유튜브는 좋은 게 자동 이제 저장이 되니까 실시간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끝내고 이제 설교와 그리고 기도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또 올리니까
또 이걸 지금 메시지를 듣는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이제 고통이 사라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다시 또 오랜만에 또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들을 우리 나누면서 또 간증을 이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 볼까요? 자, 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자주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아니면 또 성경을 요즘은 뭐 이제 요게 또 이게 명물이잖아요. 요게 전화기가 그렇죠. 전화 목적은 이건 일부분에 불과하고 다른 목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읽을 수도 있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되새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좋은 점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좋은 점 바로 뭐냐면 우리가 더 믿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치유기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권하냐면 성경 읽기를 권해요. 그런데 어디를 읽으라고 하냐면 저는 통독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2달 만에 다시 통독을 거의 거의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저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 지금 이제 구약 예언서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보통 성경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고 기도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통독을 다 하라면 이게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디를 읽으라 하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거기에 왜냐하면 기적이 많이 나오니까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그 기적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어떻게 도전하냐? 치유 경험할 때는 저도요 원합니다. 제게도요. 이렇게. 저도요.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기적 기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좋은 예화가 있어요. 좋은 예가 그 한 분의 간증인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하다가 보니까 아주 기도를 덕스럽게 잘 하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뭐냐면 기도 잘 하시는 분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들으면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입이 잘 안 열리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뭐 속으로 저도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를 쫓아서 저도요 했는데 실제로 자기에게도 응답이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또 이제 이 기적이 뭐 치유와 회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읽다 보면 뭐냐면 여기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지르며 그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혼자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도 행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이 그리고 혼자 되새기면서 그거 되새기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게 우리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설교 잘하는 분의 설교를 요즘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자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설교 듣는 시간에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설교 한 편 요즘은 30분 40분 걸릴 텐데 차라리 저는 제가 지내보니까 저도 뭐 옛날에 목회 배우면서 설교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어요. 들어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남의 설교는 그 사람 이야기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가 아니라 바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더 느껴요. 저는 뭐 최근에 남의 설교 전혀 들을 시간도 없지만 거기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그냥 말씀이면 족한 거.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통독의 통독을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게 훨씬 더 능력이 되더라. 할렐루야.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여러분 읊조리며 되새기면서 여러분 나갈 때에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임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실제 삶으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신앙 고백 어떻게 나오냐? 13절 봅시다. 13절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보통 이제 주의 도 하면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번역이 조금 이제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뭐지? 말씀인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제 번역을 보니까 주의 도는 뭐냐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 또 행사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행사는 극히 거룩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여기서 신앙 고백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극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행하신 것이 여러분 이제 거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가?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홀리 때로는 이제 보면 계시록에 우리가 최근에 보았지만 주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그는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과 구분될 때에 표현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는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신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신명기 5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 앞서서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이제 하나님이다 소개하면서, 그리고 뭐냐면 나 외에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물론 뒤에는 이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제한하느냐? 우리 피조물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 철학에 여러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고 다른 종교나 철학에 없는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들의 신들은 제한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 limited,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기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이제 되게 이제 전에 찬양도 그렇지만 주님 같은 분이 없다 했을 때는 주로 뭐 하냐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데 단지 그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것만 아니라 주님은 권능에서, 지혜에서, 능력과 지혜에서 여러분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인격,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인격도 탁월하시지만 말입니다. 자, 1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또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이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요셉은 어딜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족속은 남쪽 유다, 정통성이 있는 나라죠. 북쪽은 이제 공교롭게도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북쪽에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하나님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결국에 속량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을 속량하신 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는데 16절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참 신기한 표현이 나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사람들만, 피조물들만, 동물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물들이 물들이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또 두려워하며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물을 이렇게 인격화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이 생태계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물들도 주님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이 소위 말하면 자연순환이 있는데 때로는 자연순환이가 어떻게 해요? 역으로 거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자연순환을 역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홍해 건널 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은 액체예요. 액체인 물이 여러분이 이제 기둥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언제 그러면 이렇게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물 기둥이 형성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이제 그렇잖아요. 물은 액체인데 액체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둥을 형성합니까? 흘러내리는 건데 물은 흘러가는 거고 흘러내리는 건데 어떻게 액체가 여러분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무생물처럼 보이는 물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언제 두려워합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자 보십시다. 다시 되새겨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것은 바로 뭐냐? 물들도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지난주 우리가 이제 불치병 얘기하고 그다음에 불가사 얘기했는데 이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통치 영역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고백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구름이 또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저희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그래서 여기 화살은 번개를 말해요. 번개. 그러니까 막 지금 홍해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18절 보면 해오리 바람 중에 또 여기 보면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누구를 향해서? 애굽 군대를 향해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향해서는 물이 두려워할 정도로, 물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물기둥을 형성하고서 물이 여러분 이렇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 물벽을 형성, 물벽을. 그 최근에 제가 고려 고란 전쟁 가끔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제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귀주대첩 그 하이라이트가 있죠. 마지막 전쟁. 근데 이제 그 전에 뭐냐면 귀주대첩 전에 그 강물을 소가죽을 이렇게 연결해서 강물을 이렇게 막는 그 전술이 나오는가 봐요. 전술이. 여러분 액체는요 소가죽이 되었던 여러분 뭐든지 간에 이렇게 뭔가를 통해서 막으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 면으로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뿐이지 물기둥 형성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강감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소가죽을 연결해가지고 세상에 그 강물을 막고서 전쟁에서 그 댐처럼 임시댐처럼 잠깐 이제 시간을 보고서 이제 물을 막았다가 그 다음에 고란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가축 부대를 풀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물이 막 댐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흘러가는 그 역사를 했다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홍해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놀라운 여러분 물벽이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보호하는데 반대편 애굽군대가 쫓아옵니다. 뒤에 쫓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혼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그래서 애굽군대가 허둥지둥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병거 그 바퀴가 또 이제 뻘이 되고, 이스라엘 지나갈 때는 그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갔는데 애굽군대 들어와서는 그게 뭐예요? 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차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병거가 그 바퀴가 수레바퀴, 그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수레바퀴가 거기에 진창이 빠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혼란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났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한번 보죠. 쭉 읽어보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홍해를 건넌 고백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당시 지도자의 대표는 모세 형제죠. 모세와 형 아론 두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들의 손으로, 사실은 뭐 그들의 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인도하셨음을 여기 노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통치는 바닷길도 여시고, 그런데 완전 상반된다고 하죠. 바닷길이 이스라엘에게는 마른 땅 같이 지나갔지만 뒤에 오는 이들에게는, 애국 군대에게는 또 진창이 되어버리고, 그런 뭐 이런 이 역사 이야기를 이스라엘 들을 때에 이스라엘 어느 시대에 누가 듣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출애굽에게만 나오면,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인생의 여러분이 역경 속에서도 바로 이때 일을, 그래서 11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반복되는 거죠. 기이한 놀라운 일을 기억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감히 여러분 이제 말씀 치유 집회를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걸 믿는 자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나 그럼 이 집회를 왜 하느냐? 은사로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도록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임의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만 화요일 날, 월요일 어제 새벽에 쉬었기 때문에 성탄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도 묻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오늘 특별히 피부 틀어버린 사람에게는 또 피부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미 도전하고 지금 때를 기다리는 분들은 이제 거의 시간 됐습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 긍휼하심이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되새기고 되뇌이고자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으로 빨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흡수해야 됩니다. 100%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여러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도전받은 대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수용합니다.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내게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말씀 지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이 말씀들을 아버지 참 나름에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 말씀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야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제 놀라운 귀한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예, 우리 마지막 기도 이제 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현장기도 또 전화기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이 지금 영상을 드리는데 처음 영상 예배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가 상당 원하면 저에게 SNS로 문자 남기시면 지금 여기 실시간 채팅에 남겨도 좋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남기시면 제가 전화 상담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배 손을 얹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회복이 따르기를 구할 때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선 여기 우리 위 장 쪽에 있습니다. 심장 손을 올리시고, 또 여러분의 목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 손대시고, 이제 팔 여러분 통증 이렇게 손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부위에 이제 허리 두루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대시고 이 시간 선포할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면이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엄마가 지금 하면이 지금 이제 피부가 어디가 문제 한번 짚어보세요. 집사님, 하면이들이 어디야? 어디? 등 쪽에? 얼굴? 얼굴 중심으로? 그래.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터치해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이제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행하시 못할 일이 없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불치로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지금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시고 강권하옵소서. 머리에 지금 종양 때문에 고생하는 집사님, 종양은 점점 세포가 축소되어지고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뇌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잠 못 이루는 주님 아버님의 잠으로 이제 특별히 불면증 고생하는 분들 이제 주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또 뇌로 시작해서 지금 파킨슨을 유발하여서 우리 인도네 선교사님 이제 파킨슨의 근원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암 수술하고 또 재발된 분도 있고 이 암세포 때문에 고생한 분들, 몸속에서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이제 몸 본체에서 떨어져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이제 것들을 다 고치시지만 특별히 오늘 예고하신 대로 지금 도전합니다. 자, 이제 하민의 얼굴에 손을 대시고 아버지는 이제 선포할 때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특별히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이 피부 트러블, 부스럼 등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 아이나 어른이나 피부 트러블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엄마가 아이의 이 볼에 주님 아버님 얼굴에 손을 대고 있사오니 지금 유아실에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하민이의 피부 트러블은 오늘 저녁에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여 치료하사 주님 고치시고 우리 아이가 아직 주님 참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그러나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오늘 달려왔사오니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아이의 피부 트러블이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우리 일민이 엄마가 권사님이 26살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이제 2년 전에 고치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죽을 뻔한 아이가, 죽을 뻔한 청년이 살아난 것처럼 이 어머니의 믿음은 이렇게 기적을 유발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참 신사의 믿음이 정말 하민이의
저는 이 피부 트러블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하는데 정말 이제 아이가 변화되어서 우리 신사님 어머니가 이곳에 강단에 와서 이미 또 간증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일들 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몸의 염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몸속에 과다 이상의 염증 수치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이제 그것이 간에 있으면 이제 비형 간염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만성위염 이제 염증층이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장염으로 고생한 분들, 주여 장애 이제 염증은 이제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척수염으로 시작해서 온몸에 지금 많은 통증과 부작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염증 그 수치가 이제 과도화되어서 그것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분들 모든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이제 아버님의 이 목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깨로 또 이제 허리로 그리고 이제 좌골 등에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 낳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평생 고생하면서 있는 모든 지금 이제 이 상반신에 있는 모든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하나 우리가 참으로 이제 다 선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 때문에 고생한 분들 지금 우리 이선홍 집사님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는데 눈의 문제는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이제 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모든 약물 부작용은 소멸될지어다. 완전 치료되게 하시고 이제 완전히 자유하여서 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독서가 가능하도록 우리 이사님의 눈을 고쳐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갑상선의 근원이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두로 지금 선포하는 것들 심장기능 또 혈관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봉화의 또 이장로님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사오니 사랑하시고 최근에 이제 처방에 따른 이제 아버님의 전부로 이제 부종까지 작년 이전에 생겼던 이 부종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전화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고쳐 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우리가 시인처럼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의 현장에 또 영상으로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는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고백하며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늘 예고를 듣고 아이를 안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주의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 하면이와 엄마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방송은 마치겠습니다.